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좀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강해로 쭉 나가지만 오늘 구성은 제가 좀 주제 설교로 갈게요. 실은 더 많은 본문으로 제가 준비를 하다가 이 부분이 계속 좀 마음에 남아서 끊어서 이번 주랑 다음 주로 제가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를 국한해서 거절당하다. 여러분 살면서 거절 많이 당해보셨죠? 마음 어떠셨어요? 막 짜증나죠. 이것이 이러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섭섭하고 서운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거절당하는 자도 어렵고 거절하는 자도. 여러분 거절 당하기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거절하는 자로 우리 서 있기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목장 나눔지에 서론의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거절 당함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쭉 할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때로는 거절하는 자로 있지 않아요? 우리 거절하거든요. 가장 빈번한 예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거절이잖아요. 예, 우리 거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로만 있지는 않다는 거. 우리가 가해자로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거절 당함의 이야기여서 이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부교역자로 있을 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이 교회 하면 뭐 집사님들은 좀 모를지 모르겠지만 사역자들은 이제 그 세계잖아요. 그 세계. 그래서 그냥 이 교회에서 나 부목사야 이러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역자들이 아는 그 교회에서 저는 사역을 엄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를 뽑는다는 공고가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도 똑같아요. 이력서 넣어서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곳은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 연락도 안 와. 냉정해요. 연락도 안 와. 뭐 연락 안 오면 이제 바로 그냥 서류 탈락. 어떤 교회는 1차 서류 합격. 자, 이제 2차 면접 갔는데 2차 면접에서 똑 떨어졌네요. 마음이 쓰려요. 그 연락을 이제 나중에 받죠. 그럼 내가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막 서로 막 자기를 자책을 하면서 뭐야. 이제 마음이 너무 안 좋단 말이죠. 자, 어떤 곳은 1차 서류 전형 합격, 2차 면접 합격, 3차 면접 합격, 4차 최종 담임 목사 합격.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예, 그랬던 적이 있었더랬었어요. 예. 여러분 언제 거절을 당해 보셨어요? 저는 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간을 얻고자 이제 개척 준비를 할 때 7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하면 이때 이제 거의 다 지었고요. 대부분이 공실이었습니다. 우리 건물만이 아니라 요 섹터 안에 다 무지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예, 이름 모를 건물주들, 뭐 건물주 얼굴 볼 일도 없고 이제 부동산을 끼고 이제 알아보는 거니까 뭐 초장간에 뭐 들어보지도 않고 교회 목사다 이 말에 그냥 다 커트 당했습니다. 교회 임대는 절대로 안 된다. 굳이 교회 하고 싶은가? 살아.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냐? 속으로. 내가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교회를 짓지. 와, 거절당하면요. 뭐 다 하실 거예요. 정말 마음이 참 서럽습니다. 성도님들이 오시면 참 좋습니다. 일부 예배 때 또 지난주 이렇게 또 오늘도 뭐 예배 드리고자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로운 얼굴들을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우리 교회도 있어요. 몇 날 며칠을 마마리 해요. 소갈이 합니다. 소갈이. 예, 흔쾌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를 어떻든 간에 이 공동체에서 떠났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 사실 하나로 정말 소갈이하고 마마리 할 때 많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아마 뭐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가셨나? 어디 있을 거예요. 교회 손장로님, 우리 교회 손진성 장로님 가끔 저에게 말씀하죠. 목사님, 부산 사투리로 목사님 속을 까 뒤집어 보면 아마 새카말 거예요. 새카맣게 탔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격려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 소문 잘 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말을 가끔 하세요. 격려해 준다고, 응원해 준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정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싫으나 좋으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저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싫으나 좋으나 심지어는 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간에, 아니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간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지금 강단에 서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 지금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제 마음이 지금 어떨 것 같으세요? 담대하죠. 담대해요. 저 당당합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정말 저 확신하는데, 분명한 저의 확신 가운데 제가 이 시간만큼은 딱 이렇게 지금 서 있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잘났기 때문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쉬움이 없어서냐, 부족함이 없어서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좋은 일만 있어서냐, 감사한 일이 차고 넘쳐서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단에 서기 전에 목양실에서 나올 때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아주 단순하고도 아주 분명하고도 명백한 기도 마무리하고 저 올라와요. 하나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양순웅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도요, 진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기도를 해도 제 마음이 잘 안 잡혀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짜증나고 진짜 힘들고 진짜 마음이 어려울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한 기도로 위안을 받고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이 기도도 안 나와. 아니, 아무런 약발이 없어. 그런데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저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귀한 시간,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이 교회에 나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데, 정작 그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내 마음과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이 많은 분들의 이 시간, 더군다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왔는데 이들의 예배를 내가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 정말 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자, 제가 오늘 서론을 왜 이 거절당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느냐, 그리고 왜 우리의 마음의 아픔의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오늘 본문이 딱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 할래? 요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거절당하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거절당하면 욕합니다. 뒷담화 깝니다. 씹고 맛보고 즐기고.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진짜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목사이기 전에 저도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 제가 온전히 서고 싶습니다. 이 기도 늘 하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분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해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섭섭하고 너무나 서운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요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거절당했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3장 19절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느부갓네살은요 거절을 당했어요. 분노를 가감없이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요? 왕이니까. 이 시대는 절대 왕정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왕 한마디에 죽고 삽니다. 생사 여탈권이
왕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 그 말은 이퀄 나 죽어도 돼라는 말과 동의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왕의 명령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절했어요. 왕은 거절당했어요. 어쩌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 가운데 처음일지 모를 거예요. 거절당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왜 거절했냐고요? 자막 보시죠. 지난주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게 절하라. 왕의 명령,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의미죠. 그렇죠. 내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에요. 하지만 지나갈 왕이에요. 그냥 세상의 왕이에요. 많고 많은 왕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왕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면 진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선택한 것이죠. 흘러갈 왕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 진짜 왕,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참된 왕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들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 역시 이 길을 가야 함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봅시다. 이 거절당한 느부갓네살 왕은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누가 이 왕을 거절했냐고요?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누가 지금 이 왕을 거절하고 있냐고요? 친구 잘 만난 덕분에 낙하산 인사로 지방 관리가 된 자들이. 자, 지금 왕의 입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어쭈 이거 봐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어디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국가 행사로 벌어지고 있는 낙성식에서. 어디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신하들이 있는 면전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절당할 수 있지만 그런 좀 예민하고 섬세한 얘기들은 1대1로 하셔야 돼요. 아시죠? 예.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면전 주고 막 면박 주고 그러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거절당했는데 어디서 거절당했느냐? 대대적으로 국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신하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야,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가 끓어오르는 게 이해돼요. 그러면서 풀무불의 화력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세게 해라. 여기서 7배는 진짜 7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세게 해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태워 죽여 명령하죠. 오늘 보면 22절을 보십시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사고가 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어야 되는데 이 불길이 얼마나 뜨거운지 체포해서 끌고 가는 사람이 먼저 타 죽어버렸어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오! 하면서 우선 빨리 이 사람을 어떻든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려고 하는, 집행하려고 하는 건 잠깐 스탑 이렇게 할 법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진짜 분노가, 이 거절당함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23절을 보십시오.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안전사고가 일어났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해. 야, 지금 이 왕의 분노가 얼마나 센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거절당한 느부갓네살 어떻게 하느냐?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아니 최고 정점에 있는 왕이다 보니까 분노를 마음껏 다 쏟아내요. 이러고 싶으세요? 내가 막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막 짜증나면 짜증내는 대로 막 분노를 막 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했다가는 대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죠? 거절당했을 때 화나잖아요. 막 짜증나잖아요. 섭섭하잖아요. 서운하잖아요. 막 신경질 나잖아요. 뿔딱지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상한 감정은 여전히 있다 보니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도 하고 있는 거 하죠. 이제 욕을 하는 거죠. 험담을 하는 거죠. 뒷담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상한 감정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이런 단어를 언제부턴가 많이 쓰더라고요.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효능감. 아마 이런 용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험담과 욕은 거절당함의 수모와 분노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즉각적인 효능감을 줄 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세요. 하세요. 괜찮아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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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하지만 이 효능감은 항상 이러한 방식대로 하면 약발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왜? 내성이 생기니까. 내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가끔 하세요. 하지 말라 하면 우리 속병 터져가지고 제명에 못 섭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는 말을 했고요. 이제 우리 좀 더 고민해 봅시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거절 당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요, 이게 참 고민입니다. 저도 거절 당할 때도 숱하게 있고 때로는 거절하는 자로도 이미 이제 제가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고민이었거든요. 저는 오늘 예수를 믿는 자로서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할까?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두 사건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인 답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제 우리가 큐티했던 에스더서 1장이에요. 어제 영상을 보셨다면, 어제 현장에 나오셨다면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라고 예고를 이미 해드렸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에스더 1장 1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자, 잘 보세요. 거절당했을 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화내세요? 거절당했을 때 왜 그렇게 화내세요? 지금 방금 읽었던 마지막 단어를 보세요. 멸시로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를 무시하네? 야, 나를 어떻게 보길래 나를 거절해?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거죠. 자,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 남편을 멸시한 것이요. 왕후 와스디가 남편을 멸시한 것이 선례가 되면 귀족의 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평민의 부인들도 이제는 남편을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고로 멸시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십시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기괴한 해석이고요. 말도 안 되는 억측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거절당하면 우리 마음이 상하거든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섭섭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한 감정이 냉철한 이성을 잡아먹어버려요. 상한 감정이 냉철한 이성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냉철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따져볼 여지도 없이 섣불리 반응하죠. 그리고 이럴 때 거의 대부분은 잘못된 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게 10중 8구예요.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거절당함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상함이 있잖아요. 이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상함이 있을 때 특별히 뭘 선택해야 된다.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절대로 그 상함 속에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스탑하셔야 돼요. 특별히 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상했다. 10중 8구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후회했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에스더서 2장 1절이에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원어를 보았습니다. 생각한다, 두 가지의 뜻이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한 거 맞아요. 근데 두 번째가 뭐가 있냐?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후회하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나를 멸시했다. 그리고 왕이다 보니까 그 거절당한 감정을 다 쏟아 부었어요, 밖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어요. 자기 부인을 내쫓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분노가 다 사그라졌어요. 감정이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때서야 후회하고 있어요. 때늦은 후회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왕이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시금 복위시키면 되잖아요. 복권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 의하면 왕이 한번 내린 조서는 절대 번복할 수 없다. 왜 이렇게 했냐면 왕 지 맘대로 못하게 하려고. 왕도 견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왕의 자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있지만 한번 내뱉은 거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거절당하고 그래서 화나고 열받고 섭섭하고 마음이 안 좋을 때 이렇게 결정을 하면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되게 어렵고 힘든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무지하게 어려워요.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거절당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거절당한 이유가 나에게 있구나. 지금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그 거절당한 이유가 나에게 있구나. 물론 100% 다는 아닙니다. 정말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해서 나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게 100%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절당한 이유가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무지하게 어렵죠. 왜? 거절당하면 마음이 상하니까. 이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 왕을 멸시해서가 아니거든요.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요, 남편이 술에 취했어요. 술이 떡이 됐어요. 떡이 됐어요. 사리 분별을 가리지 못해요. 술김에 나오란 말이야. 지랄하고 있네.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 그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이 잔치는 남성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동석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빙하는 자매님들 외에는 왕후예요. 왕후. 권위가 있죠. 권위를 세워야죠. 그런데 다 술이 떡이 된 인간들 앞에서 아름다움을 뽐내려고 간다? 북히고 있네. 왕후 와스디의 거절은 합당한 겁니다. 거절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러면 거절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왕후 와스디가 멸시해서가 아니라 술이 떡이 돼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지 때문이죠.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이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관계의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하시면서, 노시면서 무지 많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 부분을 꼭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거절당하셨습니까? 힘드실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그 거절당한 이유가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저직접적으로 거절당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보려고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거절한지라. 예수를 무시한지라. 예수를 멸시한지라. 이들은 진짜 멸시했어요. 자, 지금 이들은 멸시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능이 있었습니다. 아픈 자를 치유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자, 집사님 6장 3절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6장 3절을 보세요. 이 고향 사람들이 대뜸 처음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넘어가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되게 센 얘기 할 거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자, 놀라지 마시고 마음 준비하셨죠? 네. 누가 애비 없는 자식 아니랄까?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한 거 아닙니다. 지금 뭔지 아시죠? 누가 애비 없는 자식 아니랄까? 지금 느껴지세요?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이요, 엄청나게 세기를 받는 말이에요. 누가 애비 없는 자식 아니랄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학자들에 의하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을 거라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을 거다. 그 근거로서 오늘 본문을 하나로 예를 들기도 합니다. 자, 아버지 요셉이 살고 있었다.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를 일컬어서 뭐라고 호칭할까요? 이는 뭐예요? 그렇죠.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이 즈음에는 아마 이미 아버지를 여의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상황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고인을 입에 담기는 미안하니까 그나마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런데 이게 우호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누가 애비 없는 자식 아니라. 세기를 박아요. 세기를.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능적인 문제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되게 좀 고상하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능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버지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전형적인 가정의 구조는 아빠, 엄마, 뭐 아들, 딸. 우리가 여전히 4인 가족이 기준이잖아요. 이거 이제 이 기준 멀지 않았어요. 이미 아시잖아요. 1인 가구가 지금 40% 이제 육박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 전형적인 구조는 다 이미 깨졌어요. 자, 이미 깨졌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를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이 전형적인 가정의 구조가 훼손됐어요. 왜? 아버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러한 가정의 구조적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없을 수도 있고 엄마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등등 구조적인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된 편견의 근거로 얘기합니다. 부모 없는 자식 아니라. 무서운 게. 이건 무서운 겁니다. 남들이 우리를 향해 그럴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남들을 향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을 너무 욕하십시오. 욕하십시오. 이건 잘못된 거니까 욕하십시오. 하지만 이들의 그런 마음의 작동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거절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누가 애비 없는 자식 아니랄까 봐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6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받지만 다른 데 가서는 인정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만큼 고향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게 어렵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전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식이에요. 왜? 너무 잘 아니까. 저는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이제 물론 한 10여 년 전에 이미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할 때 아버지도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꽤 중형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은퇴할 즈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저는 그때 한참 서울에서 열심히 저 고지를 향하여 사역을 할 때였어요. 왜 전화가 왔을까요? 밥 먹었나? 잘 있나? 근황 물으려고요? 아니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가복음 6장이 생각나서. 가면 인정 못 받아요. 저 꽤 하거든요. 저 꽤 합니다. 예. 인정 못 받아요. 너무너무 인정 못 받아요. 가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양순웅이가 그래도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 예. 담임 목사. 고향에 가면 뭐죠? 순웅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도 안 돼요. 예수님도 안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당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절당하셨을 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대대이세요. 예수님도 거절당했는데 하물며 나랴. 네, 뭐 우리가 잘 하고 계시죠. 잘 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거절당하셨는데 하물며 나랴. 대내이셔야 돼요. 자, 그런데도 힘들죠. 자, 그런데도 힘들어요. 왜? 마음이 상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안 끝나요. 자, 자막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속이 시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의 반응을 잘 보세요. 거절당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세요? 빨리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셔도 돼요. 저 인간 이상하네. 저는 막 이 부분 생각하면서 속이 막 시원했는데 여러분들 저보다 나으시군요. 네, 저는 거절당하면 목사예요. 우리 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뭔가 전형적인 답이 있잖아요. 품어라. 니나 품어라. 말은 잘해요. 우리가 말은. 답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답이에요. 품을 수 있으면 품어야죠. 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려워요. 화나고 분내고 막 화딱지가 나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거절한 사람도 품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뭡니까? 그래도 용납하고 인정해 보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표현이란 말이죠.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안 하셔서 할렐루야.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상하다. 저것들 이상하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이상하다. 하세요. 거절당하셨을 때 하셔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들은 잘못된 편견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전제로 인하여서 잘못된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거절당할 때 마냥 내 안에서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정말 아무리 찾아도 이건 아니야.
너무나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전제로 잘못된 결정이야.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근데 그 상대방이 나를 거절했어. 진짜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조언을 구해도 이건 진짜 아니야. 이럴 때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이렇게 하십시오. 이상하다. 예. 그렇게 그 사람을 여기셔도 돼요. 됩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럼 니나 품으세요. 그거 할 것 같으면 품으세요. 말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좀 실질적인 진짜 우리의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분투하게 저의 고민을 담은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 저에게 무지하게 많을 거거든요. 저는 물론 품을 겁니다. 그게 목사예요. 그거 싫으면 목사 때려치우면 됩니다. 저는 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거절당한 이유가 나에게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정말 속이 답답하고 진짜 이해가 안 될 때는 정말 이상한 인간이네. 전 그럴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진짜 많이 묵상했습니다. 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자로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거절당하는 자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묵상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거절당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만이 아니라 태어날 때도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위협을 받았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싸그리 다 죽여. 아시잖아요.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사람 살리려고. 예수라는 말의 뜻이 구원자예요. 사람 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 살리려고 예수님이 왔다는데 예수님 때문에 2살 이하의 무고한 아기들이 대학살을 당했어. 말이 됩니까? 피눈물 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접고 속세를 떠나 그냥 자기 명대로 살다가 가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절하는 세상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그 피눈물 나는 고통을 품고 때로는 꿀꺽 삼키고 그 가운데로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격려합니다. 거절하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뛰어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 너무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너무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우리 대단한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절하는 세상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분명합니다. 거절하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는 이미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계세요. 내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실 거예요. 별별 일 다 있죠. 하물며 비단 저의 일은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 비하면 저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축복합니다. 진짜 격려해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이 길 가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이상히 여기더라 하셔도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래 하물며 나랴 그러셔도 돼요. 아니면 그래 나에게도 이유가 있겠구나 하셔도 돼요. 그 상황을 우리가 면밀하게 봅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오늘 이 찬양과 함께